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면서 예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1절 3절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오늘 설교 제목도 마음에 드시죠? 마침내 큰 부자가 되어 1편에 이어갑니다. 신명기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시기도 한데요.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보세요. 사람이 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땡땡으로 살아야 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위의 말씀을 둘로 나눠서 볼게요. 첫 번째, 사람이 떡으로만 살면 안 된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자, 1번에서요. 사람은 떡으로 사나요? 아니면 떡 없이도 사나요? 네, 사람은 떡으로 삽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문제지 사람은 떡으로 삽니다. 떡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떡을 의식주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 떡으로도 살고 말씀으로도 산다. 떡과 말씀이 모두 필요합니다. 사람에게 떡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떡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떡은 생명이고 축복입니다. 말씀만 중요하고 떡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식의 가르침은 뭔가 균형을 잃었습니다. 말씀도 중요하고 떡도 중요합니다. 떡을 재물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재물을 돈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사람에게 돈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재물에 관한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주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는 재물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삶에서 재물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떡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 속에는 떡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어서 결국 사람이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 속에는 사람이 재물을 어떻게 다루며 살아가야 하는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떡, 재물, 돈 중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인 돈이라는 단어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돈에 대한 부정적인 교육을 해왔습니다. 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터부시했습니다. 아주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돈에 관심 없는 척 행동하고 말해야 하고 또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두가 돈을 좋아하고 있고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주위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거의 대부분 돈 문제입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 단체와 단체 간의 문제, 나라와 나라의 문제도 거의 대부분 돈의 문제입니다. 지난주 돈에 관한 제1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재물의 주인이십니다. 실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빌려 쓰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돈의 주인이고 돈은 도구입니다. 돈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도구가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여 돈이 도구가 되어야 하는데 돈을 사랑하여 사람이 도구가 되어버리면 거기서 악이 발생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도 한다 그랬죠.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그 가정에 돈 주세요. 저 멋있는 표현으로 기도할 줄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지경을 넓히시고 하늘의 보고를 여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을 충만하게 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내려주신 재물의 축복,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안전한 장막을 내리시사 등등등 이렇게 멋있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 이렇게 멋있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 가정에 돈 주세요. 그 가정에 필요한 거 주시면 참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떡도 풍성하게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마침내 큰 부자가 되어 이건 성경 말씀에서 그대로 따온 제목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이삭입니다. 이삭이 큰 부자가 되었대요.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을 읽으면서 가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자, 이삭이 거부가 된 이유를 찾으셨나요?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어. 자, 저는 여기서 마침내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듭니다. 자, 마침내라는 말은 전에는 거부였다는 말일까요? 아니었단 말일까요? 아니었단 말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첫 번째는 희망입니다. 내가 부자가 아니에요, 지금.
근데 희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구나. 마침내 내가 부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구나. 두 번째는 의문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복 주시니 부자가 되었네. 나는 부자가 아닌데. 자, 여기서 의문이 들죠.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신 건가? 하나님 날 안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변호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분은 제가 변호해야 겨우 좋은 분으로 여기게 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게 변호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제 변호가 필요한 분도 아니세요. 그냥 제가 아는 바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을 똑같게 주시지 않고 다양한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복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저런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는 재물의 복을 주셨습니다. 자, 여태까지 한 얘기를 정리해 볼게요. 돈은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삭은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가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죠. 어차피 부자가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에게 달렸구나. 자, 이 생각은요, 위험한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나의 행동에 따라 달라지는 건 없어.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인생을 살 것인가, 이게 다 하나님한테 달린 문제야.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나의 영역이 있다. 1절을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말씀 속의 상황은 흉년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처음 온 건 아니고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의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우르라는 땅에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 들어보셨죠?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무작정 떠났더니 가나안에 도착했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땅 줄게, 후손 줄게. 도착한 그 땅을 주시겠대요. 그리고 그 땅에서 후손들이 살게 해주시겠대요. 아브라함은 뭣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그 땅에서 아브라함도 후손들도 살 거래요. 근데 다짜고짜 흉년이 듭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막 자기 맘대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도착했어요. 근데 흉년이 들었어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굶어 죽어야 되는 거죠. 이 갈대아 우르나 하란에 살았으면 안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왔더니 죽게 생겼어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왕자로 살고 있는 모세를 부르세요. 내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라. 모세는 40년간 온갖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다 따라와서 행진해요. 그런데 그렇게 애굽에서 나오니까 펼쳐지는 게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는데 광야가 나와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흉년이 들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도 흉년이 와요. 우리에겐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다 잘 되겠지. 승승장구하겠지. 만사가 형통하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 인도 받아도 흉년이 들어요. 광야가 나와요. 이게 인생이에요. 이번에 코로나19가 왔어요. 하나님 믿으면 코로나가 피해가죠? 아니요. 우리 인생에는 흉년이 와요. 반드시 와요. 아브라함 때에도 왔고 이삭 때도 왔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흉년에 애굽에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왜 갔을까요? 살려고 갔어요. 굶어 죽을 수 없잖아요. 거기서 실수를 해요.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말해요. 이거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치욕적인 일입니다.
이삭에게도 흉년이 찾아왔어요. 이삭은 어디로 가는지 다시 1절 보실까요?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자, 어디로 갔습니까? 그랄로 갔어요. 그랄은 어디냐? 그랄은 아직 가나안 땅 안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이쯤에 있어요. 근데 그 동네에 블레셋 사람들도 살아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자, 애굽에 가면 먹을 게 있어요. 흉년이 들면 살아야죠. 살려면 애굽에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세요. 뭐죠? 굶어 죽으라는 걸까요? 3절, 4절 읽어드립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애굽에 가지 마. 내가 복을 줄 거야.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줄 거고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될 거야. 너의 자손들로 인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될 거야. 자, 애굽에 가야 살 텐데 이삭이 애굽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6절 읽어드립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은 계속 그랄에 있네요. 하나님 말씀 듣고 애굽에 안 갔어요. 가나안 안에 남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삭은 너무 훌륭하죠? 아니요. 애굽에는 안 갔지만 이삭도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요. 그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잖아요. 7절 읽어드립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실수를 해요. 아내가 너무 이뻐서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해요. 이거 남자들이 되게 치사하죠? 어차피 굶어 죽을 판에 내가 아내를 지키다가 죽겠다 이런 마음이 없어요. 이런 모습 아니에요.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당신은 내 여동생 해. 완전 지가 아버지하고 똑같은 짓을 합니다. 이삭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행히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이삭이 아내를 껴안는 것을 블레셋 왕이 보고 아내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아내를 빼앗기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봅시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렇게 자녀들을 낳아서 그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여기서 이삭이 아내를 뺏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랬든 저랬든 하나님은 이삭을 도우십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 뼈아픈 실수에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저도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잘못 많이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망해버려야겠죠? 그런데 잘못투성이인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세요. 신기하게도 오늘도 쏟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이삭은 왜 부자가 되었나? 12절에서 찾아봅시다. 목사님 아까 찾았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 아까 아쉬웠잖아요. 뭐죠, 목사님? 전 부자가 아닌데? 전 복을 안 줬다는 그런 거잖아요. 네, 아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양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얘기 말고요. 우리가 하나 놓친 게 있어요. 이삭이 큰 부자가 된 이유를 다시 더 찾아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다.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목사님 별일 아닌데요? 그럼 그 당시에 반도체를 만들었겠어요? 농사밖에 지을 게 없죠. 저도 농사 지어봤는데요. 근데 지금은 포인트가 거기가 아니에요. 여기선 상황이 중요해요. 지금이 무슨 상황이냐? 흉년이에요. 이삭이 지금 어떤 바보짓을 하고 있냐면요. 흉년에 농사를 짓고 있어요.
에이, 흉년인데 무슨 농사냐? 내가 고생만 하지. 수확도 없을 건데 어차피 망할 거 지금 힘쓰면 배만 더 고프지 무슨 농사냐. 이게 정상이잖아요. 이렇게 이삭이 농사를 안 지었으면 그럼 몇 배를 거두었을까요? 하나도 못 거두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 땅은 애굽이에요, 그랄이에요? 그랄이죠.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갔고요. 그 땅에서 흉년인데 농사를 지었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흉년의 100배. 너무 좋잖아요. 흉년의 100배. 이 말씀이 재미있는 이야기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은 늘 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럼 우리 상황에 대입해 볼까요? 코로나의 대박. 이번에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코로나19가 왔어요. 팬데믹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어요. 기업들이 도산하고 실물 경기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이때 일하면 뭐합니까? 가게문 열면 뭐해요? 아무도 안 오는데. 뭐 코로나로 더 위험하기만 하잖아요. 이삭이 큰 부자가 된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했다. 두 번째, 흉년인데 농사를 지었다. 노력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부자가 다 좋은 거냐? 아닙니다. 부자 중에 나쁜 사람들 있어요. 많아요. 사람들 착취하고 사기치고 나쁜 구조를 만들어서 빼앗고 또 그것을 권력을 이용해서 유지하고 탈세하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많아요. 나라를 팔아먹고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동족을 학살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가난한 건 잘못한 거냐?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세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가난한 사람 중에 억울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해도 그 노동력에 대한 대가는 자본가가 거의 다 가져가 버려요. 그 억울함을 풀어주려고 법도 있고 언론도 있고 한 건데 전부 권력자들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이유는 대부분 사회적인 구조악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한 이런 경우들 말고 성실한 방법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가난해지기로 작정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있는 말씀은 지금 이쪽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이 맞는 말은 아닌데 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지금 전 세계의 부를 다 더해가지고 다 합쳐서 사람마다 똑같이 n분의 1로 나누어 주어도 몇 년 지나면 지금 부자인 사람은 부자일 거고 지금 가난한 사람은 가난할 거다. 이게 맞는 말은 아니지만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내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해야 됩니다. 부자 되려고 사기치고 사람 괴롭히고 외국인 노동자 학대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부자 되면 뭐합니까?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거지 나사로를 비웃으면서 자신의 부를 자랑해도 하나님이 그날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끝날 뿐입니다.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어요. 삶의 태도가 삶을 만들어 갑니다. 거기에서 핵심 단어는 어떻게 하면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이러면서 계속 도전하고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하면 여기서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실패의 상황들 속에서 어떤 깨달음이 나오고 거기서 길이 보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흉년의 농사가 쉬웠을까요? 그런데 그 해에 100배가 열립니다. 성경에서 100배는 그냥 말 그대로 100배 이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큰 확장을 뜻합니다. 씨앗을 뿌리고 30배, 60배, 100배 거둔다라는 것은 딱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다는 말이 아니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삭이 애굽에 가서 이미 수확된 작물을 먹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랄 땅에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100배의 수확을 주십니다. 게다가 이 말씀이 13, 14절로 이어지는데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 종이 심이 많았다.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거둔 건 이해가 가는데 갑자기 동물들이 나와요. 그리고 심이 많은 종들이 나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물려준 걸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자였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고 싶은 건 식구들이 많다는 겁니다. 종들도 가축들도 먹어야 살잖아요. 근데 저 많은 식솔이 있다는 건 흉년 가운데서 다 먹고 살만하다라는 것이고 이미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 그랄 땅에 블레셋 사람들도 살고 있는데요. 그들은 농사 안 짓고 이삭을 시기해서 막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막아버립니다. 여기까지 짧게 정리해 볼까요? 태도가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내 영역에서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의 영역을 기다리는 태도,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농사를 안 지으면 몇 배를 거둘까요? 못 거두죠. 혹시 내 영역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불만을 막 털어놓으면서 남이 파놓은 우물을 막아버리는 태도가 나의 태도는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건 설교가 아닌데요. 저는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존이 너무나 중요하다. 생존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생존하는 데는 돈이 너무 중요하다. 사람에게 떡은 정말 소중한 것이다. 이것저것 공부를 하다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보다 일 많이 하고 정말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고 누구보다 성실한 우리들은 왜 가난한가? 막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가난한가?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르쳤습니다. 돈에 대해 생각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돈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돈은 아빠가 책임져. 너는 공부나 해. 이게 우리 가정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를 너무나 싫어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자본주의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서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대부분이 금융문맹으로 살아갑니다. 저도 41년을 금융문맹으로 살았고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이제 겨우 조금씩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왜 돈 얘기하지?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사님보다 훨씬 잘하는데. 맞아요. 네, 여러분이 훨씬 잘 아세요. 목사님은 회개, 죄사함, 영원한 생명,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 성령님과 그 은사 이런 걸 말해야지 목사가 세속적이게 돈 얘기를 2주나 설교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짧은 시간에 오해 없이 전달하기엔 무리가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사람에게 떡 또한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목사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태까지 우리 교회 재정에 한 번도 아쉬운 적이 없었는데 늘 감사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한테 재난지원금 드릴 수 있는 교회였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나름 대학원도 나왔는데 금융문맹이에요.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깨달은 사람이 별로 없고 그래서 가르쳐준 사람도 배운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IMF도 맞았고 그래서 지금도 외국에게 엄청나게 빼앗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우리 교인들이 땅에서 떡도 풍성히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의 영역도 있어요. 무조건 성실하다고 되는 게 아닌 구조 속에서 우리가 살거든요. 옛날엔 교회에서 야학을 열어가지고 목사님들이 한글도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그러셨습니다. 혹시 금융문맹을 벗어나서 조금 더 여유 있는 떡으로 나누면서 베풀면서 살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공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전 이게 목사가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 공부가 흉년에 농사 짓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이삭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흉년 속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우린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가지 않고 그랄 땅에서 노력하는 이삭에게 복을 내리십니다. 이삭이 잘못을 하고 아내를 팔아넘길 뻔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총을 부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허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 사랑은 제물로 오기도 합니다. 흉년에 100배를 거두시는 복이, 코로나19 속에서도 풍성한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땅의 복도 내려주시며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귀한 역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이 금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며 주님 안에서 성실히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잘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일터 위에, 그 가정 위에, 코로나로 신음하고 가난으로 신음하는 세계 많은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